감사합니다. 악을 저지르며 죄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가지가지로 죄를 짓지만 죄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의로 알고 의로운 걸로 알며 갖가지로 지었던 모든 것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뿌리와 짝하고 원수와 짝하며 그 모든 것들로 충만했던 입술과 혀를 이 시간도 주의 벌로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대하의 센로로 세세에서 누구나 다 같은 죄가 아니라 더 많이 짓는 자가 있고 덜 짓는 자도 있지만은 모든 죄의 씨앗은 하나부터고 믿음도 하나부터라. 그러므로 많고 적고에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알고 인정받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며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기에 누가 어떻건 판단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카세요스 카노라 로레스에서 저 사람은 살인을 했다 해서 죄가 더 많고 나는 살인한 적이 없어서 죄가 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이 큰 죄로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고 싶다 해도 이미 살인했고 미워 죽겠다 그래도 살인을 했고 비방 판단을 해도 살인한 것이니라. 비방하고 판단할 때 의롭게 여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잘못된 거 지적하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살인한 자나 살인치 않은 자나 똑같은 죄라는 것을 시간 기억하라.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자신이 자기를 판단하면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더 큰 죄로 너에게 남아 내가 끝까지 밟아주려고 하고 그것을 찾아서 회개할 때까지 두들기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많은 사람을 죽였고 살인했다고 생각하면은 너희가 회개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라. 종을 통해서 원수들이 와서 괴롭힐 때 자기가 갈 데가 없으니 갈 데를 가리켜 달라 할 때 네가 가지 못한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라고 그랬을 때 지옥으로 간다고 돌아실 적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죽음은 다 죄인이라 했으니 너희 자신이 아직도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것이 무서운 죄라는 걸 기억하라. 너희가 스스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무수한 죄가 있고 허다한 죄악의 허물이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날마다 시험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각자가 받은 죄 때문이니 오늘 그 죄가 무엇 때문인지를 너희가 진실로 깨닫기를 원하노라. 아멘. 큐스웨스 베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진노하기 위해서 불렀고 꾸짖고 책망하기 위해서 불렀지만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주셔서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하며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가고 주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마음과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예니오노라이스에서 죄를 죄로 인정할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봐줄 것이고 너희를 풀어줄 것이라.
게노라이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적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진노를 받고 쫓겨난 것이고 저주를 받고 쫓겨났기에 종이 생각하기에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죽은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죄인이 됐다면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에레미야에서 너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현재를 볼 때 너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믿고 따라오는 거 보고 의로 여기신다 했사온데 믿고 따라간다고는 하지만은 믿어지지 않을 때 또한 화가 날 때 원망도 불평도 불만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리키고 증거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선물로 준 것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당신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알고 있고 믿는 것이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 보실 적에 진정 믿고 가는 것인지는 당신만이 아시지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내가 또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신이 너를 불러줬고 일러줬고 가르쳐줘서 네가 알고 있는 것이고 믿고 따라오지만은 자신이 믿고 따라온다고 하나 내가 너를 인정하는지 인정지 아니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럴 때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너를 나의 거룩한 자로 사랑하는 자로 복된 자로 축복하는 자로 축복받은 자로 너를 인도하는 것이니 기뻐하고 감사하라. 너의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칼을 갈고 있는 것은 원수고 마귀고 사단이고 잘못된 것이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네가 인정하고 있음이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키고 돕는 것이 여기 있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고 내가 너에게 이럴 때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나는 네가 기쁨이고 너를 이뻐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 모든 믿음이 누구에게나 다 같이 되는 날까지 주가 이 땅에서 지키고 돕고 인도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고 분별하게 하는 것이니 모든 것을 깨닫고 분별하고 하는 것은 주께서 도운 것이고 영이 도우심으로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 스스로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고 너희 스스로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지은 것을 생각하기 원하노라.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참말이고 너희가 안다면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너희가 깨닫고 있는지 이 시간 스스로 생각해 보기 원하노라. 너희가 잘났다고 할 때마다 나는 너희들에게 진노를 했고 너희가 안다고 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진노했기에 배우면 배울수록 더 악한 짓을 함으로 내가 진노로 치는 것이니라. 오늘 너희 심령으로 진실로 죄인인가 인정하는가 죄인인 것을 너희가 깨닫는가 분별하는가
이것을 생각해보라. 너희가 아직도 죄인인 것 깨닫지 못했으면은 주께서 너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지 않은 것이고, 너희가 죄인인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너희가 진실로 믿는다면은 너희를 깨닫게 한 것이고 분별하게 한 것이니, 이것도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보게 하고 듣게 함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을 알라. 자나 깨나 너희를 지키고 있고 돕는 것이라. 분별의 영으로 너희들을 이루고 가리키고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을 깨워주기도 하고 일러주기도 하고 말씀하며 너희가 안고 서는 것을 일일이 간섭하고 도와주는 이유가, 너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내가 너희를 때리고 미워하고 싫어하므로 너희 몸이 정상이 되지 아니하며 고통받으며 신음하며 사나와 같은 모든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주를 알지 못하기에 너희가 진노를 받는 것이니, 너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도울 적에 그가 주라는 것을 기억하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저가 섬기고 따른 것 같이 너희에게 인도하는 자들을 주로 인정하고 주가 너희를 돕는 것으로 하러 무시하고 방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가 어른이었던 애기였던 뱃속에 있는 아이든 그 영은 똑같은 영이기에 너희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음이니라. 아이라고 생각하여서 함부로 대하면은 그 속에 있는 영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고 너희를 괴롭힐 것이고 너희를 무시할 것이고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디에세에서 지금 내가 몇 가지를 읽는 것이, 이것이 너희가 진실로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지만은 아직도 이것이 없으면 너희가 온전히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고 또한 비방하는 자요 판단하는 자요 정죄받는 자인 것을 기억하라.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이루고 증거할 것이니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온전한 자들이 되어서 앞에서 너희를 지도하는 자들을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하라. 섬기고 따르면은 너희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화가 있는 것이니라. 종들은 무엇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지 생각해보라. 너희 자신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지만은 종들은 가정을 버렸고 자신을 버렸고 오직 옳고 그르고 분별할 시간이 없이 사나 죽으나 살아도 따라가야 되고 죽어도 따라가야 되는 종들이기에 너희를 위해서 세워진 종들이므로 누구든지 종을 무시하고 종의 말을 함부로 하고 판단할 때 내가 너희를 판단하고 너희를 정죄하며 너희를 치는 것이라. 그러므로 온전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여 너희 모르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와 같이 상세하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니, 더도 덜도 아니라 내가 이런 모든 말들이 너희에게 살아있다면 너희가 진실로 나를 알고 따르는 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입으로만 주여 하고 너희 마음은 사악하며 교활하며 방조하며 교만하며 자만하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너희들이 한없이 높다는 것이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기억하라. 에나이디에스에스에스 모든 것을 너희가 배웠다고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보여줘서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너희 마음으로 진실로 믿기를 원하노라. 디아에스에나에스에스 종이 너희 보기에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이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배운 것이 없고 또한 능력이 없고 권능이 없는 것은 늙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앉고 서는 것까지도 힘들고 걷는 것까지도 힘들어 천사들이 온전히 붙들어주지 않으면은 흔들거리면서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게을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말씀할 적에 따라가고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도 복종도 하는 자에게 저를 지켜주는 것이고, 또한 내가 그렇기에 생명을 연장시켜 가면서 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너희를 위함이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니라. 이 모든 것들을 알기에 불러가도 좋고 있으면 이래야 된다고 입으로 시인한 것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사실이고 진실된 것을 말하지만 너희 마음으로 진실로 믿고 있는지 나는 알지만 너희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진실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눕고 자고 깨고 앉고 서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없다는 것이라. 이것이 너희 몸이고 너희 자신이라. 모든 것을 너희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뛰고 놀고 기뻐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를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인도하는 것을 기억하고, 천사들에게 너희가 숭배하지 말라 했으나 천사를 무시하지는 말고 돕는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듯이 천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도 너희가 복받는 것이니 기억하라. 그들이 자기를 버리고 모든 것을 너희를 돕기 때문에 간호사들을 통해서 천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라. 과연 간호사들을 볼 적에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받되 모든 환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라는 말을 들으니 이것을 너희가 바르게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나의 세이서 여기까지 일렀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깨워달라고 그러세요. 나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볼 수가 있어요. 네, 수없이 봅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지,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로 말씀하셨죠.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거나 말을 함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네. 근데 그 이유와 까닭을 말씀하시잖아요. 뭐 때문에?
종은 노예를 위해서 택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을 버렸고 자기를 버렸고 가정만 버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택정함을 입은 것은 너희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는 것이기에 자신들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종은 하찮는 종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종은 자기를 부인하고 백성을 위해서 쓰임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만 버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철저하게 버려야만이 믿음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와 뜻을 말씀하셨고 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을 그러면 자신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는 종들을 종으로 부름을 받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정함을 받았죠. 받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들도 똑같은 길을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할 적에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하죠. 맡겨줬을 적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달할 때에 내 육의 지혜냐 또한 지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준 것 같이 본인들에게 준 것을 그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도 여러 분류의 종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비량으로 많은 일을 했고 또 온전히 자기를 버리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 중에 결혼한 사람도 있고 의사도 있고 베드로같이 무식한 사람도 있고 유식한 사람도 있고 바울사도 같은 분은 어때요? 두 번째가 그러면 서러운 사람이죠. 세상적으로는 최고라. 그냥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자랑했냐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이 배웠고 많이 힘썼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그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지죠. 다 버립니다. 그래서 가정만 버린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결혼도 안 하죠. 그렇게 하고 자비량으로 충성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이 글을 우리가 이제 성경이 나온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이거지만은 천주교는 가면 매경이라는 것이 있죠. 성경이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은 거. 루터가 도망칠 때 빼놓고 갖고 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은 성경은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다. 근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보는 말씀만을 증거한다. 이러셨어요. 근데 그럴 적에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듣기 전에도 이것만 쓰지는 않았을 건데 이것만 기록하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하고 이 성경이 우리 사람의 손에 들어오기까지에는 많은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이 있습니다. 그냥 써서 척척척 보내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또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김정일 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그 원장님이 꼭 이걸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무슨 뜻인가? 무엇인가? 저한테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유식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뭔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는데 서울에서 그 전시회가 있어서 갔어요. 근데 이 성경이 이사야서인가 어떤 건지 지금 잘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그 성경이 발굴된 것을 전시하는 거예요.
그때 최 목사님하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 이사야서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사진도 나오고 설명하는데 이거를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한국까지 이걸 갖고 와가지고 전시회를 했어요. 그 전시한다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발굴될 지가 어떻게 발굴됐냐면은 목동인데 양을 잊어버렸어. 양을 찾아 헤매다가 높은데 산에 구멍이 뚫려서 그 양이 거기 들어갔을까봐 그 높은 데 올라가지는 못하고 밑에서 돌을 던졌다 그래요. 돌을 그 안에다 던지니까 양이 있으면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서 들어가서 발굴하니까 이런 단지 속에 그 짝이는 건조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단지 항아리 속에 이 이사야 선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분은 이렇게 타가지고 있는 거, 뭐 그 타는 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쪽에는 이렇게 타가지고 불에 탄 것이 그대로 거기에 사진이 찍어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성경 그 옛날에 쓸 적에 가죽에다 썼죠. 이 가죽에다 썼는 것을 영화 배우 유머시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짝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나 뭐라. 나가서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할 적에 그 이스라엘인가 거기죠. 성당에 갔어요. 성당에 가서 가죽피에 이 성경이 적힌 것을 갖고 오는데 건조하지. 그래 놓으니까 이게 쥐면은 빠스라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코란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요것뿐만 아니라요. 더 있습니다만은 기록해서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증거하고 볼 수 없는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 딴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증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또 말씀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말씀하시고 증거하는 것이지 딴 것들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들으면은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적에 간증을 많이 한다 이렇게 들을 거예요. 간증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지만은 나를 불러주신 것은 종으로 삼고자 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설명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종을 왜 불렀는지 이유와 까닭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가보실 때에 나에게 물을 적에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묻지 않아도 그런 의문점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참, 왜 성경이 이것밖에 없을까? 신약 성경은 왜 이것밖에 없을까?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록? 성경책으로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셨겠냐고요. 예. 많은 편지,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가면은 뭐가 있어? 전후서가 있죠. 전번에 써 보낸 편지가 있고 전서고 후에 두 번째 보내는 것이 두 번째 편지 후서예요. 예. 그런 것들이 정말 한 번만 보내고 두 번만 보냈겠냐고요. 그렇죠? 편지를 보낼 때에 왜? 옆에서 말씀을 다 가리키는 그 사람들 뿐이라면은 다 했을지 모르죠. 그러는데 먼 데 있으면서 편지로 이거 편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편지로 보내는 식으로 지금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카톡을 통해서 여기서 설교 말씀을 못 들어도 카톡을 보는 사람들, 동영상을 보는 사람은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편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년쯤 돼가지고 공생에 들어가죠. 근데 꼭 30살이었더라 이렇게 안 되고 30세쯤 거짓말 안 해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때쯤 들어갔으니까 또 공생에서 꼭 3년 동안 일했더라. 3년쯤 33세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을 할 때에 안 들었으면서 들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게 되면 거짓말이 돼요. 지금 기도 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모른다 그러면은 참말이고 안다 그러면은 거짓말이다. 그러면 왜 모른다 하면은 참말이고 안다 하면 왜 거짓말일까? 이것까지도 알게 안 해주시면 몰라요. 말씀은 듣고 전하기는 하되 왜 모르는 것이 참말이고 안다 하면 거짓말일까?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 거 내 스스로 깨닫고 있느냐? 못 깨달아요. 말씀하셔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른다 하는 것은 참말이다 하는 것은 아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모르는 것은 왜 참말인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고 있는 것이 있나? 다 보여줬고 보았고 들었고 배웠고 가르쳐줘서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처음부터 자동적으로 알고 있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면은 왜 모른다는 것이 참말이고 안다면 거짓말일까?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다 보게 했고 듣게 했고 알게 했고 해줘서 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라. 거짓말이죠. 원래는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흙이라서 몰라. 흙이 눈 있냐고. 흙이 죽은 것은 아니에요. 죽은 흙이 있고 산 흙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안다 하는 것은 배움을 받았고 들었고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것을 내가 안다고 해버려. 근데 모르는 것은 아직까지 나에게 보여주도 안 하고 들려주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이 참말인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한다고 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하실 적에 그 말씀을 내가 진실로 깨닫고 있는지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은 듣기는 들었으나 이것을 분명하게 내 마음으로부터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다 가르쳐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통해서 조음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루고 가르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뭐 때문에 특정함을 입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식이 있고 들으니까 보니까 많이 깨달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적에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야.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럼 나도 공부했으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돈 주고 배운 것이 아니라 돈 안 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했고 듣게 했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고 했으니까 나는 돈을 안 들이고 수고하지 안 하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봉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육으로 볼 수 있는 눈까지는 우리에게 열어줬지만은 육으로도 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마음으로 봐요. 그렇게 하고 길을 걸어가는 저 보면은 너무 신기한 거라.
우리는 본다고 해서 길을 잘 찾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어디까지 가고 차를 타고 내리고, 참 신기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보이지 않는 눈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고 하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뭐라고 기도할 때 모든 천사들이 너희들을 도운 것이다. 그 때문에 천사를 무시하지 마라. 예, 회개합니다. 제가 천사 무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와서 똑바로 안 가르치면은 바꿔달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천사를 무시하는 것도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예수님도 무시하고, 성령님도 무시하고, 천사도 무시하고. 하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몽땅 다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는 것인가, 모르고 그냥 따라가면은 알려주시는 것을 알 적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천사를 통해서, 많은 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와주는 것이죠. 인도하고 이끌고. 오늘도 꿈을 이제 꿨는데 짬뽕으로 이렇게 약간 꿈을 꿨어요. 어찌 여기 이제 그 엄마들 하더라고, 이제 아들들하고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들으셨는데, 문 여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는 이 사람이, 그 기사를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 거예요. 내 방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야. 그래서 깼을 적에 내가 화장실 갈 때 꿈을 꾸고 있었구나. 그러면 문 여는 소리 내가 일단 깨기도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전혀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 사람이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오고 뭐하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서 내가 시간을 넘었는데 5시 5분이 됐는데도 못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목사님을 통해서 가서 깨우라고 그랬겠죠. 안 그러면 내가 그냥 쭉 잤을 거란 말이야.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 저리 말씀하실 때가 있고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는 거라.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깨닫게 할 적에는 말없이 분별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내가 깨닫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흙이라는 것, 내가 흙인데 이렇게 해주지 않는 것, 딴 사람이 해도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안 물어봤으니까. 왜 깨우라고 했어? 이렇게 여러 사람이 깨우거든요. 제가 늦잠 자고 있으면은 이 사람도 와서 깨우고 저 사람도 와서 깨우고. 근데 똑같은 사람이 깨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각자를 깨우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서 원장 깨우라 하니까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무시하지 마라.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누구든지 무시하지 마라. 네가 안다고 하지 말고 남을 무시하지 마라. 왜? 남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고, 예.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나를 돕는 사람을 무시했더니 하나님 무시하고 천사를 무시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물으면 모를 것이 없죠. 음식 못하는 사람이 요리사한테 가서 요리 배우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렇게 하나님 세웠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요리사는 선생님, 자기도 배워서 선생님이 됐다는 거 알고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를 세운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의사들을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시죠. 주님 사랑하시고. 왜 그래요? 많은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에만 가는 걸 원치 않고, 또 무조건 병원에 안 가려는 것도 원치 않아요. 필요할 때 가랄 땐 가고, 가지 말할 땐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시는데, 묻지 않고 어느 쪽으로도 우리는 치우쳐버리는 거라. 병원에 한번 가면 계속 병원에 갈라. 믿고 따라오면은 병원에 가래도 안 가고 믿음으로 치료해달라고 하고, 가라 할 때 가고 하지 말할 때 하지 않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될 일을, 이것이 병원에 가야 치료된다고. 병원에 가서 치료될 병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야 될 거, 물어보고 풀어야 될 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 그런 증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우리 무조건 병원에 가려니까는, 그 병원에 간다고 왜 치료가 되냐고. 치료가 안 되죠. 왜 병원에서 찾지 못해? 의사가 멍청하면 못 찾는 게 아니고, 그건 병원에서 의사가 찾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병이 아니니까. 나한테 영적 문제가 생긴 거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치료될 건데 병원에 가서 암만 치료해봐. 아프다 카이 치료를 해준다고 치료가 되냐고. 의사가 잘못 아니에요. 자기가 묻지 않은 것이 잘못인 거야. 그래서 아무리 마음에 있고 해도 기도는 전혀 안 하고 생각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어저께 가서 만났을 적에 수없는 날 동안 자꾸 생각났는데 왜 기도를 안 했을까? 예? 이분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안 보내셨을까? 그래서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얘기 들을 때까지 그냥 있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 다 듣고 나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제가 물었어요. 문제가 왜 있으니까 하니까는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니까, 뭐 어저께 목사님 통해가지고 설교 말씀 들은 사람은 알죠. 양녀를 자식을 못 낳아서 중국분하고, 예, 아줌마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6.25 때 전라도에서 피난해가지고 경상도 와가지고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상인가 어디에 그 중국에서 중국 사람이 하는 공장이 있어요. 쇠로 만드는 물건들을 뭐 소치라든가 그릇 종류 중국 사람들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이 남편이 그 공장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주위에 있다가 누가 중신을 해서 선을 봤는데 남자들이 한 방 둘러 앉았는데, 어저께도 그런 것처럼 보았는데 그것은 내가 기억은 못했네요. 생각 못했네요. 괜히 신랑말을 데리고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이렇게 신랑을 고르는 거야. 한 방 둘러 앉은 데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고 이제 선택을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제일 깔끔하고, 예, 제일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중국 사람인데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았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도 얘기는 했지만은 성도들이 많이 듣긴 했죠. 그렇지만 실물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어저께 김명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말씀 속에 그분이라고 이렇게 했을 적에 아 뜨거 이랬어요. 왜 그러냐니까 남편이 중풍으로 올렸을 적에 제가 가가지고 전화를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이러니까는 오랜 몇 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 있어요? 하니까는 아무 일도 없대.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전화를 하게 했을까? 내가 한 게 아닌데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자꾸 하더만은 갔다 오다 목욕탕 갔다 오다가 다리 인대가 늘어가지고 늘어났는데 나섰다 그래. 그래 나섰는데 왜 하라고 그랬을까? 계속 나는 그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전화를 하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남편이 음력설에 놀고 출근을 전날 했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넘어지면서 중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네 간첩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간첩병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제가 가봤기 때문에 알아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제 재활치료를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붙잡고 걷는 걸 자꾸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는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머리에 두 손을 얹고 딱 얹어놓고 기도를 하니까 반쪽은 뜨겁고 반쪽은 냉장한 거예요. 냉동하는 것처럼 찼더라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에 혈이 안 돌아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성격 자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못해요. 주무르고 뭐하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국보에 가면은 그 전도사님은 저무나 새나 주무르는 은사, 그냥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고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한 번밖에 안 드리고 죽으나 사나 주무르는 거야. 그것을 보실 적에 그냥 봐지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뭐 나보고 저거 하라면 난 저거 못하겠다. 저분들이 이걸 어떻게 주무르냐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이 명치끝하고 배꼽하고 마주 붙어요. 그러면 사람이 반틈 접쳐졌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치료할 적에 정성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잠도 못 자, 피곤해, 연세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무르다가도 졸고 계세요. 그래서 그 힘을 얻기 위해 가지고 항상 괴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잡숴요. 너무 피곤해서 입이 고춧가루 같아요. 입안이 힘이 들어서 피곤하니까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입안이 빨간 거예요. 자고 싶다고 잘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어떤 날 빨리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혼자 계시다가 문제가 생겼나 싶어가지고 막 쫓아간다고. 가서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다락에 짐을 갖다 해놓는 거, 그거를 당신 딸이 죽기 전에 정리한다고. 단에 불고 죽어도 그냥 산 사람 다 치우는데. 근데 그것을 마음은 있지만은 이불 하나를 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계시는 거야. 다락에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것 때문에 보내셨구나 싶어가지고 하는데 나도 힘에 붙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보내놓고 딴 남자분을 또 보낸 거예요. 갑자기 가난 마음이 있어 왔다. 이제 그 남자분이 그 집사님을 오셔가지고 이제 물건 다 꺼내고 정리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가라 할 때 가서 보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또 한 번은 쫓아가니까 덩치가 이제 뭐 나는 그때 좀 날씬할 때 내만큼 이렇게 뚱뚱한 아가씨가 앞에 앉아 있는데 죽어도 일밖에 몰라요. 일하는 사람은. 제가 들어가니까 아이고 이거 좀 만져줘라 하는. 근데 나는 만지는 은사가 아니잖아요. 나는 만지는 은사가 아닌데 어떡하지?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어. 했더니만은 야 기도를 해주라 그래서 주무르라는 것 대충 주무르고 이렇게. 어떤 데 이제 빨리 가라 그래서 가서 보면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해 가시는데 아이고 아버지 나를 언제 데려가려고 물어봐라. 가는 거라. 물어보라 하시니까 물어봐야죠. 물어보니까는 병원에 들어간 것이 병원에 있는 사람을 살리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몸도 주체를 못하면서도 옆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줘야 돼요. 잠자다가도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면은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을 걷어 올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이번에 나가면은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그럼 저는 그대로 전하죠. 아직 안 부르신대요. 나가서 일하셔야 된대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부름받을 적에 누구의 전도를 받지 않으라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으셨어요. 22살에 남편이 집을 짓다가 세상을 떠나고 12귀신이 걸려가지고 내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나와 함께 일하자. 그렇게 해서 12귀신을 띄고 일을 하는데 40일 금식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집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40일 금식을 하면서. 그래도 전혀 피곤하고 이런 거 모르게 일을 하셨다는 거야. 교회에서도 일을 하지만은 집회를 다닐 적에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는데 70서희에 만나가지고 90이 넘어서 돌아가시죠. 90이 넘어서 돌아가실 때도 대퇴뼈가 부러져가지고 딴 사람은 의사 부인이 왔을 적에 그 의사 부인을 암에 걸려서 치료를 해주고 이 방사선 치료를 하라 소리 안 했대요. 했는데 남편도 아들도 의사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 들어갔는데 자기가 자꾸 배 있는 쪽에 하복부를 말하면서 이거를 해달라고 이렇게 손짓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했는데 암이었었는 거라. 이 전도사님이 얘기해줬죠. 그랬는데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죽게 되니까 실려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거에 방사선 치료해가지고 이렇게 튼튼하게 굳으니까 이거를 계속 전도사님한테 가서 푸는 거예요. 풀고 노인이니까는 자기는 와서 주사를 놔주고 가고 닌기로 갖고 와가. 근데 그 닌기로 주사를 맞았으면 달고 그냥 화장실에 가지 말고 오강에다 봤으면 될 건데 그 몸을 가지고 닌기로를 달고 화장실에 가다가 옛날 재래식 거기 가다가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대퇴뼈가 부러져서 결국 그거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몸에 이 이라는 것이 습관이 배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 얼굴이 부어서 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팔을 양쪽에 다 묶어놓은 거라고. 당신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풀러라. 일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다 묶어놓은 거야. 제가 가서 이렇게 옷자락이 다니까 이거 풀으라고. 그렇게 하고 제 손이 다니까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야. 쥐는데 제 손이 이거지. 얼마나 손하고가 힘이 센지.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한 곳을 이렇게 보낼 적에 진짜 심령으로 하는 사람, 은혜로 일하는 사람에게 보내서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분별하지 못할 텐데 거기 갔더니 저를 기도해주고 지나가더만은 다시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와가지고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대성통곡하고 오시는 거예요. 나는 달려갈 길에 다 달려왔다마는 네 이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데 이 길을 어떻게 가겠느냐고 대성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나는 울지 않고 있는데. 내가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런 길들, 참 종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나한테 다 상관이 있는 거야.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아프다고 어저께인가 그랬죠. 안 먹을 자유도 없고 잘 수 있는 자유도 없다. 예. 내가 안 먹고 싶다고 안 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요새는 자꾸 밥을 먹기 싫어요. 그래서 안 먹으면 안 돼요. 아침에도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누워 더 잔다 그래봤자 몇십 분 있으면은 지구의 시간이에요. 어차피 일어나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요새 계속적으로 진짜 억지로 먹어요. 그러는데 제가 밥숟갈을 놓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밥맛이 없어도 한 그릇은 다 먹는 거라. 어떻게 먹어도 다 먹어요. 맛이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이 먹는 것 때문에 지탱을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그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제가 걷고 있어요. 이 말을 왜 하는 것 같아요? 응?
여러분들이 지금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고 있어요. 언제든지 가라 할 때 가야 되고, 떠나라 할 때 떠나야 되고, 하라 할 때 해야 되고, 예. 머물러 할 때 머물러야 되고, 주를 위해서 일하라 할 때 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라 할 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가고 있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내가 가서 기도 받았을 뿐이지 그 길을 내가 간다고 꿈에도 생각 안 해봤다고. 근데 73세에 만나가지고 90년이 넘어서 90살이 넘어서 그분이 돌아가시는데 미쳐봐. 처음에 가가지고 하도 일도 힘들게 하시고 또 한쪽으로는 저분이 중풍 환자들도 고치고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분은 평생 안 죽고 살았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벌써 갈 사람인데 가지 못하고 생명 연장시켜 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내가 보는 것들, 내가 듣는 것들, 내가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하고 상관없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가고 있고 거기를 가야 됩니다. 저는 사도로 부름 받아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종으로 부름받지 아니하고 은혜는 똑같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든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저는 베드로같이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 있고, 여러분들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다만 바울사도같이 자비량으로 하고 있고, 저는 이제는 이달부터는 9월달부터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 자비량으로는 못해도 마음이 항상 자비량으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나에게는 자비량을 할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돈을 안 줬어. 정말 내가 받아가지고 남한테 주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도 없느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온전히 우리가 교회에서 단독 선교를 하면서 참 갈 때마다 그런 것을 느껴요. 내가 이걸 하면서 지금 나한테 시기가 있나 없나 점검해 봅니다. 한없이 주고 싶고 해주고 싶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안 하는 것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교회를 주세요. 기도원을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저기다가 부을 수 있는 것만큼 부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근데 모든 것을 볼 적마다 다 해주고 싶으지 받고 싶어 하는 게 없어요. 어저께도 돈을 조금 드리고 이렇게 오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혼자 사는 건 어떻게 삽니까? 하니까 그 아들하고 동갑자리가 그 사람이 그 앞에 방앗간을 이 사람이 하는 동갑이래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동장으로 있으면서 동장이라 하던가? 통장으로 있으면서 다 이렇게 수석을 밟아가지고 이 돈을 받게끔 이 양반 마음이 착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거 해달라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거기서 오래 살아나니까 어저께 얘기하시는 것이 참 한 곳에서 오래 살았더만은 참 이웃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이웃이 좋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렇게 좋게 해서 아무한테든지 해보지 않라고. 그래 놓으니까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저 할매가 어떻게 자식 말을 남한테 안 하니까, 저 할매가 왜 종이를 주러 댕기냐, 저 할매가 왜 저렇게 사냐, 이렇게 해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당장 데리고 싶어서 모셔오려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한 말은 내가 내년쯤 뭐를 못한다, 병원에 가게 되면 양로원에 그 뭡니까 뭐라 그러죠? 이제 몸이 아파서 못하면은 이제 그 병원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알았다. 이제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글로 갈게.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하겠습니다. 전화하거든 준비했다가 와서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고 안 따라오려고 그래가지고 못 모시고 왔어요.
지금 하는 말들이 본인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다 상관이 있고 그 길을 가요. 예. 언제든지 전화를 할 때 전화해야 되고, 데려오라면 데려오고, 도와주라면 도와주고, 물질로 하라면 물질로 하고, 많은 것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원장을 앞에 놔놓고 목사님 앞에 놔놓고 나하고 상관없다. 근데 상관이 있습니다. 언젠가 해야 되는 길이고, 그 나도 모르게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게끔 하셔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종으로 부름받은 저와 목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박 선생님 같은 경우 사역자로 일하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사역입니다. 그 학생들이 1년을 데리고 있든 2년을 데리고 있든 자꾸 바뀝니다. 바뀌는데 지금 나에게 있을 때 얘들을 나한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영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심령으로 진실한, 심령은 뭐야? 진실한 마음이죠. 얘를 어떻게 하면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또 가르치는 것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건 내가 할 수 없죠. 기도거든요. 제가 요새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데 항상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부모의 슬하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 어디에든지 머리가 되게 해달라. 네. 어디에든지 크게 써달라. 학교에 가도 선생이 고아원 학생들을 무시하더라. 그래서 제가 아는 오빠가 이제 양오빠인데 그렇게 하지 마. 늘 보면은 강자 편이 아니고 제가 약자 편이에요. 내 처지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심령 마음 상태가 그런 거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에요. 예, 내 마음이 아니라. 원래는 내가 할 수가 없죠. 그러는데 항상 없으면서도 주고 싶어하는 마음뿐인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쓰신다는 거거든요. 행위가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보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말씀 받을 적에 네 중심에 뭐가 있느냐? 제가 뭐가 있습니까? 너는 항상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저께도 계속 그거 이제 보고 안 하니까 그냥 머리가 계속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분 집에서 제가 새로 살 적에 어저께도 이제 마이크 받고 얘기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했는데 수고했다고 잠 안 자고 장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고신하라 하면서 옛날에 닭이 컸어요. 요새는 닭이 조그맣지만은 큰 닭 한 마리에 또 떡을 갖다가 찹쌀을 거기서 중국 사람은 그렇게 먹더라고요. 삼각형으로 갈대에다 싸가지고 하루 밤새도록 쪄요. 생쌀을 불어가지고 거기다 짜가지고 그래가 찰밥을 그렇게 이제 철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 중국. 그거 해가지고 한 소쿠리 빵을 쪄가지고 빵 한 소쿠리 또 과일 한 소쿠리. 그러면 항상 제가 미안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그때 병원에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희귀병이 걸렸죠. 근데 그게 산후병이라고 산후조리 잘못해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 남편이 있다가 이제 이 사람 안 그랬는데 계속 많이 아파요. 나는 말 안 했는데 불러가고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내일 갔다 올게 하면서 병원에 가요. 그 유림한의원을 지금 옛날에 침례병원 그 위에 성분도병원 그 위에 유림한의원이거든요. 거기는 옛날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주위에 여관에서 와서 자고 전국적으로 사람이 다 와. 여관에서 자고 새벽 통행금지가 넘으면은 가서 나래비표를 받아가지고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진찰표 끊고 진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벌써 갔다 오는 거야 세상에.
아침에 가게 문 열려고 일어나니까. 나는 몰랐죠. 그런데 10시쯤 시간표가 10시쯤 되니까 10시쯤 내가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참 굉장히 내가 힘들고 내 자신이 병원에 가고 약을 사 먹고 할 줄 모를 때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항상 내 마음은 잊고 있지 않는데, 그때 남편이 중풍 걸렸을 때 가가지고 그거 치료하게 하시고, 이번에 갑자기 어제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해서 무엇일까 가락하더라고. 이거는 내가 보고 싶어서 가게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고 가니까, 아니야 달라, 몸도 지금 안 좋지만은 생활도 지금 부지경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먼저 살던 집, 요 집에 오기 전에 살던 집도 결 망해가지고 우리 집에 살다가, 우리 집 와서 살다가 나갔고, 또 이분도 또 이래.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잘 살던 사람이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 사람은 끝을 봐야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집 아들이 그러나 우리 아들이 그러나 같은 거야. 그래서 종종 그 말은 제가 했습니다마는 참 내가 하나님 말씀에 못한다 안 한다고 했던 거 끝까지 안 갔더라면은 지금 내가 노숙자고 그분보다 더 할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럴 건데 억지로라도 따라왔더니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하는 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적에 따라왔대요. 그러니까 그 양녀를 미워했는 그 죄 때문에 자식이 그 고통을 받고 그 자식이 엄마를 애를 먹이는 거죠. 그러는데 남편은 그 고생을 안 했잖아요. 남편이 자기가 낳는 게 남매가 낳았어요. 양녀를 들다가 그 밑에 터부를 두고 이렇게 똑같이 하니까 한 자매 같고 한 형제 같아요. 근데 큰애가 참 이뻐요. 근데 얘를 괴롭히면은 아버지는 아들을 괴롭힌대. 엄마가 얘를 괴롭히면, 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게 되면은 아들을 괴롭힌대,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말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고생을 안 했어. 그 집에서 그냥 편안히 살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엄마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자식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쟤는 제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그걸 회귀시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결론이 뭐겠어요? 지금 내가 두 발로 걷고 두 눈으로 보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한 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거죠. 근데 항상 얘가 큰딸이다 보니까 자기가 둘을 낳지만도 항상 첫 번째 명절이고 언제고 얘부터 옷을 해준대. 그렇게 하고 언니 걸 동생이 받아 입었대. 그 말을 종종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애가 좀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니 어저께도 잠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옥상으로 해가지고서 들어온다고. 옥상으로 해갖고 문을 잠깐 뿌리니까는 옥상으로 해서 들어온다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쁘니까 딸이기 때문에 나가면 항상 걱정이 됩니다. 들어올 때까지 잠을 못 잔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워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내가 너희 집에 천사를 보냈는데 네가 그 천사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라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괜찮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말에 가시가 있다고 그러죠. 그 말의 근본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얘를 사랑하면 좋아하는데 얘를 미워하면은 자기가 낳은 아들을 미워하는 거라. 아들을 학대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까지 뭐예요? 당신은 편안하게 살다가 돌아가시고 지금 엄마가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뭐 목사님이 얘기 못 들었어요. 처음부터 안 와가지고. 근데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그 짝에 이사해놔놓고 나가서 지금 여기 와 있을 동안에 2번밖에 안 왔다고. 안 오는 게 다행이야. 들어오면은 돈이고 얘가 참 착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가니까 아버지 때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이다 그 말씀만 하시는데 아버지가 죽은 귀신이 그래서 아직 구원을 이 양반들을 내가 구원해달라 소리 안 했구나 싶어가지고 그 형 구원하고 거두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이제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기도하니까 그 딸을 미워했던 대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나면은 내가 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은 그분은 현실 그대로 있었던 것을 어저께 보고 와서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실이 아니야. 현실이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죄악들, 내가 저지른 제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지었던 죄들을 회개 안 하면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보호하신다고. 예. 교사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말 안 들으니까는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했죠. 근데 그 자녀가 자폐증이 되고 그 자매가 잘못 태어나고 장애자로 태어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부모를 속삭이는 자로 전락돼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것은 그래서 이것을 수없이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보할 적에 뭐라 그래? 극한다고 그 사람들 압니까? 근데 제가 이 기도를 왜 해요? 장애자로 태어나고 못으로 태어나면은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하는 말인 거라. 그렇게 한다고 깨닫습니까? 그런다고 압니까? 모르니까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그를 치료해달라. 그런 사람 태어나지 않게 해달라. 요새 지금 1절 기도 안 해요. 늘 장애자, 지체보좌의자 낳지 않게 하고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기도 안 해요. 태풍이 오는 걸 알면서도 강하게 기도 안 해가지고 어저께 조태규 집사님 왔다 갔어요. 지금 울산에서 장사하고 있잖아요. 울산에 갔다 왔는데 조금 높기 때문에 물이 올라오려고 찰랑찰랑 하는 찰나였대요. 근데 이거 비가 오는 것은 그 비로 인해 가지고 이게 넘치고 하겠지만은 태화강이 넘으면 싹 쓸어버린다는 거라. 그러고 있는 찰나에 신기하게도 조금 있으니까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나대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것 때문에 아마 얘기를 했는가 봐요. 태풍이 온다 하는데 태풍이 없어서 바다가 안 뒤집어지니까 뭐 고기도 안 난다 하고 이런 말을 하니까는 참 이거를 한두 번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태풍이 오면 분명히 피해가 있는데 그 기도를 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태풍을 오지 않게끔 이렇게 큰 사고 안 나게끔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태풍 눈을 보고 나서 십자가 끄면서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입으로는 사라지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심령으로 강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게 태풍 눈이 왔을 적에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피해를 볼 거라는 것은 생각했어요. 했는데 강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여기서 난리가 나니까 그때서 지금 당장에 끊어주세요. 그래서 당장에 잠재워 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세게 기도를 하면서 밑으로 이제 예배드리러 내려갔거든요. 그렇게 하고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이게 바람이 부는 거라. 왜 거짓말 했느냐고. 조금 있으면 된다고 해놔놓고 왜 아직까지 바람이 끝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조금 있으면 바람 부자고 햇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얘기를 했더만 신기하게 1시간쯤 되니까는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나대요. 거짓말처럼. 그래서 물을 안 담았대요. 뭐예요? 진실로 기도하는 것은 신령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내가 또 잊어버려. 대충 이상하게 갈 사람들을 몰려 했는데 자꾸 말이 안 나와요. 그래도 막 어저녁에 박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원장님한테서 어저께 오늘 대출을 따보니까 날이 가물었다가 비가 오면은
대추, 사과 이런 과일들이 물을 먹으면서 확 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터져버려요.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대추를 따니까 다 갈라져가지고 썩고 벌레가 나고 오셔서 고생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가지 말까요? 그러니까요. 와서 고생만 한다고 그냥 편안히 놀러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대충 따고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갈라졌을 적에 바로 해가지고 말려버리면 되는데 나무에서 있어가지고 이게 나무에서 비를 이틀 3일 맞아버리니까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대추가 상당히 굵더라고. 상당히 굵었는데 지금 다 갈라져서 상품이 안 돼. 우리의 인생도 끝까지 가봐야 알고 모든 농산도 끝까지 먼저 봤을 적에 참 이쁘게 컸다. 참 하나님 가문데도 농사가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들어왔는데 네 봤지? 농사 잘 됐지?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 비로 인해 가지고 물론 태풍이 안 가는 게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비를 몰고 와서 비가 오는 통에 이게 손실이 또 도리어 가물 때보다 더 손실이 커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한 사람 기도하다가 한 사람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심령으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기도를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령으로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바다에 가라마 잠잠할지어다. 저를 보고 그 기도하라 소리 안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고 기도했어요. 해운대 떡 나갔는데 서울에서 시동생 와가지고 고모집이 그 짝이라 가지고 신시가지에 간다고 해운대 떡 가서 보니까 파도가 태풍이 왔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손을 들고 바다에 바라마 잠잠할지어다 하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들어갔다 나오니까는 끝났어. 잠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들으셔요. 근데 입술로만 대충 하는 거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진실한 마음과 진실로 행하는 것.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 남의 자식을 내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위함이에요. 예, 주를 위함이고. 근데 나만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일이고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온전하시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없어서 저희들은 무지하고 무지해서 아무리 이르고 가리키고 보고 듣고 하더라도 착각합니다. 자기가 한 걸로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알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범죄함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잘못되는 거 없게 하시고 안 되는 거 없게 하시고 다 잘 되고 잘 보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NRBS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